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가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미워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마냥 좋고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할 수 있고 때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하게 마주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서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무거운 죄,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다른 이들의 그 실수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뛰어넘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큰 죄를 지어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 몇 번이라도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섬겨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섬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답게 그리고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